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느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만큼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도 흔치는 않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가슴에 깊이 인각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성품을 보면 그는 믿음이 조상이 될 이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꽤 괜찮은 면도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실수와 번복되는 이와 같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믿음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볼 관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러 허점과 여러 가지 단점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채워주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내용이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는 이와 같은 장면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큰 사건들이 몇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겠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순종하여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며 그가 앞으로 완벽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와 같은 획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첫 걸음을 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오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12장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계보의 내용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12장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 어느 날 문득 인생의 삶 속에 등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문득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문득 나타나셨어요. 문득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문득 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새로운 획기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 동안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베드로, 밤새도록 물고기 잡기 위해서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문득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베드로는 그 물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문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능력과 역사를 행한 것도, 또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감복을 받는 것도,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또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문득 나타나셔서 문득 말씀하신 주님, 그 문득 나타나신 그 주님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데 그물을 내리고 그가 너무 많이 그물에 고기가 담겨서 혼자 거둘 수 없어 친구의 배까지 다시 와서 2배 가득 채우고 무트로 나가서 그가 한 것은 인사가 무엇이죠? 물고기 많이 잡게 된 감사는 전혀 아니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문득 다가온 주님, 문득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가 물고기 그리고 배, 그물을 다 놔두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베드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의 삶도 역시 전혀 다른 삶이 되었던 거죠. 어느 날 문득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다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송혜석이라는 아이가, 그 아이는 저는 6학년, 5학년이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가자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한번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름 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이고, 저를 가리키는 분은 민병훈이라는 청년이었죠. 그때 의과대학생이었고, 나중에 그분이 또 교회 안수집사도 되시고 했는데, 저하고 같은 라인에 살았어요. 305호 살고 저는 1205호 살고. 그런데 저는 문득 가서 그 송혜석의 말을 듣고 가서 민병훈 선생님의 그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김정숙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으로 바뀌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전혀 어떤 계획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득 그냥 놀다가 교회 가자 해서 한번 간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찌 우리 인생을 알겠습니까? 그냥 동네 아이가, 저보다 한 학년 낮은 동네 아이가 교회 한번 가자, 뭐 아무 마음 없이 그냥 따라간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문득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저 어머니 모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날 청소년 때, 아니면 어린아이 때, 아니면 청년의 때, 아니면 장년의 때, 그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어느 날 아무런 나를 인도해 준 사람 없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나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어느 날 문득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아마 이 말씀이 없었다면 분당중앙교회는 이 땅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때가 되는 이와 같은 시기, 마지막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눈에 띄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고 개척되어 이제까지 오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문득 임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 인생에게 문득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전하시고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그 말씀에서 풀려나올 수가 없어, 그 말씀이 우리의 동아줄 되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며 그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시 명하심과 그 명하심을 우리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른 이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하심부터 이룰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이해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이해고 온전한 논리를 가진 설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해 범위와 우리 인간의 이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도착했을 때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은 끝났다, 죽었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차일까요? 사람은 죽으면 끝,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 그건 잠시의 자는 행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다르니까 이해와 논리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이 다르니 하나님의 이해 범위와 우리 이해 범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범주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해 범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를 뜻을 100%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죠. 그럼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로 완전히 해득될 뿐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 우리 구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우리에게 납득되어야만 하는 내 납득 수준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허함을 주셔서 나를 깨우치소서, 내 길을 인도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이해하고 납득돼야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존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납득되지 않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납득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받아들여지는 논리를 해득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책을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서 책장만 넘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을 들어도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아도 그 그림 전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납득하지 못했던 음악이, 내가 다 파악하지 못했던 미술이, 그리고 내가 다 알지 못했던 그 책의 내용이 어느 날 내게 살아서 움직여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림이 살아서 나에게 와요. 음악이 나에게 살아서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음악이 내게 살아서 다가온단 말이야. 그 그림이 내게 살아서 다가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이해력이 더 향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림을 볼 때 이해 안 돼도 뚫어지게 바라다 보면 그림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음악을 들어도 잘 납득이 안 돼도 그래도 또 듣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것이 너무나 내 가슴속에 감동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읽혀지지 않은 책을 반복해서 볼 때 어느 날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5번 이상 읽기 전까지는요 윤곽이 구성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연대기적으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각종 내용이 저자에서 얽혀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5번 정도는 읽어야 기본적인 윤곽과 구조 속에서 앞뒤 선행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지만 또 반복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느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가상의 관념의 고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존의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요. 따라서 우리의 이해와 설득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쌍방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있어봐, 조금만 순종해봐, 그러면 네가 스스로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은 설득의 요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설득당하는가를 연구하는 삶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설득해보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설득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낮아져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이유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논리죠. 먼저 창조물이 주가 우리 피조물에게 말씀하시고 왜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더 너를 조금 도와주며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 늘 신년 예배 때 복의 근원 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이 되세요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기쁨 주고 있는 곳에 은혜 끼치고 있는 곳에 샘물 나게 하시며 있는 곳에 하나님의 푸른 초목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사막 속에서도 낙원을 이루는 곳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꽃이잖아요. 사람이 꽃이 아닙니까? 사람이 꽃이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한 송이 꽃으로 주변이 환히 밝아지고 향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꽃이 되어 향기를 피우고 아름다운 모든 모습으로 마음에 감동을 줘서 주변의 모든 경관을 바꾸잖아요. 저는 사람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향기를 선사할 수 있고 누구에든지 기쁨과 소망과 마음의 은혜를 선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 참 답답한 얘기죠. 아브라함은 75세, 그 아내는 65세예요.
아직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그의 자식처럼 여기고 있었던 이런 사람에게 무슨 장대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인지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께 대한 거역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확신과 신뢰는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까가 우리에게 결정되잖아요. 신뢰한다면 이해 못해도 받아들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이해 안 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지 않고 있는가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내가 왜 혹은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 없다라는 나를 어떤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주님,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인간의 의지와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의지해서 문득 나타나셔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시작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삶의 환경과 여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모든 내재적인 요소, 그리고 모든 흘러가는 삶의 여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나를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능력이요? 아니면 내 주변 환경이요? 아니면 내가 지고 있는 모든 힘이요? 아니면 주변의 모든 역사의 모든 상태를 보고 나를 결정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한마디가 내게 동아줄 돼서 그 동아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엎어지고 고꾸라지겠죠. 그때마다 그 동아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복주며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여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향한,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의지예요.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의 축복의 의지를 발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러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서정 속에서도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이들은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 사랑을 쏟잖아요. 아이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거부할 능력도 없으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2절 전반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그리고 2절 중반을 보면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를 주셨단 말이야. 뭐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순전한 인간에 대한 축복이고 누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축복의 의지를 발휘해서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향하여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복을 저버렸을 뿐이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는 선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도 선명합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능력과 영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참 수많은 사람들 이러저러한 삶의 역사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한 가지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이것만은 선명하게 그 가슴에 심어줘야 돼요. 노래처럼 귀에 못 박히도록. 늘 말씀드려, 10년 노래하면 문화가 되고 20년 노래하면 전설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20번 하면 귀에 못 박히고 아주 거부해도 들릴 수 없는 이와 같은 굉음이 되어서 결국 그 마음속에 와서 박히는 겁니다. 그래요, 똑같은 얘기 10년 동안 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그럼 축복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라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찾게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되는 일 없고, 왜 이렇게 나는 응답도 없고? 아브라함 참 답답하잖아. 75세 65세 됐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축복의 여지를 분명히 설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 수많은 참사와 수많은 인명들이 죽어갔어요. 역사 속에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의미를 잊은 자들, 역사의 부유물이 돼서 떠내려갔을 겁니다. 역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장강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실려갈 뿐인데, 실려가는 도중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할 것인지가 우리의 다만 할 수 있는 역할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실려가는 동안, 그 장강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나로서의 현재로서의 최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일 뿐이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죠. 전쟁은 문화를 바꾸고 철학을 바꾸잖아.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의 세계관과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잖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생을 쓸어버리고 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인생들에게 아픔과 시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일으키시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요.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있어. 그것을 통해서 그 고통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괴로운데 나를 축복하신다면 도대체 이 괴로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괴로움 속에서 나는 어떤 축복의 꽃을 피워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의하며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죠. 이 문의는 한 거를 위한 문의가 아니라 그 가운데 답을 찾아 이루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극의 아름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술작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비극 속에 피어나는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슬픔과 눈물과 우리 인생의 헤어짐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좌절 속에서 그 가운데 피어나는 인생의 참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창대케 되는 내 모습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삶이 돼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축복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이와 같이 살리라 라는 것도 우리의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나는 어떻게 누릴까 하는 것도 우리의 축복입니다. 나는 다 없는데요,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요, 나는 바닥인데요.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늘 그런 생각, 우리가 튜브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호흡기를 의존해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기도해서 잘 지내고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두 문장은 언제나 여러분 인사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게는 너무 심오한 거예요. 일단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용도가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면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코드를 풀어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도 이 자리에 건강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의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 생각하면 그 어떤 지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서도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최고의 꽃을 피워내는 근간을, 사닥다리를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가서 요셉을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이나 연락 한마디 없었어. 감옥에서 2년 동안 연락 한마디 없었어.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감옥에 있는데 2년 동안 연락 한마디 없었어.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끝난 거 아니잖아요. 끝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바로가 꿈꾸고 사람들이 풀지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2년 전의 얘기로 돌아가서 요셉은 불려가게 되고 그것이 기화가 돼서 총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변 근동국가까지 살리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나를 팔았다,
두려워 말라. 나를 이려온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겠다.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래서 요셉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내용,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또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네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 이게 왜 감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 공동체가 돼. 누가 유력한 사람이 너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아. 내가 거기에 대해 다 책임져. 내가 다 책임져. 걱정하지 말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얼마나 기쁘겠어. 오, 내가 어떤 일에도 다 책임지고 다 수습해 주겠구나. 또 하나 뭐죠? 야,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렇죠? 어떤 일에도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이 말은 뭐죠? 나 어떻게 살아도 그래도 괜찮게 살 사람이야.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를 그래도 믿어주네. 야, 내가 혹시 뭐 실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다 책임져서 다 수습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동일 공동체야.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너에게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의지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야.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럼 나 어디 가서 아프기도 하고 세상 떠나기도 할 텐데 그것도 축복이라고 받아들입시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찌 하겠냐고요. 떨어져야 그 갈 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썩어져야 그 갈 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노와 병을 거쳐 사회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자연스러운 섭리잖아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남과 그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 따라가는 삶. 여호와의 말씀 따라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갔지만 인간으로 보면 정처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목적지를 확실히 몰라요.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선다. 아브라함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막막하고 답답할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라고 믿으면 가장 든든한 것이지요. 우리 코칭 받을 때 있잖아요.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면 책임은 감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 잘 조절하고 파악해서 감독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한 대로 했으면 책임은 감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경기의 모든 최종 감독은 감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이 뭡니까? 책임은 다 리더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일 공동체를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영광도 있는 거죠. 일단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비본토 친척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란 말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이건 어떻게 풀이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자, 이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버전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을 아비본토 친척 떠나서 가라. 그 얘기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말이잖아. 이 믿음에서 이게 안 되면 근본적으로 첫걸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게 안 되면 첫걸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힘든 겁니다. 성경에서 개가 통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누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 엎으락뒤푸락하고 사는 것이죠. 떠나려면 분명히 떠나야죠. 또다시 내 옛 습성이 나타나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며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 인생의 거의 8, 9할은 내 부족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주변과 상황과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니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다 흡수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충격의 흡수 속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충격받으면 3개월 걸렸어. 충격받으면 몇 년도 걸려. 그러다 충격받으면 2주일, 충격받으면 1주일, 충격받은 2시간, 충격받으면 30분 만에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떠나려면 분명히 떠나야 합니다. 가인은 말이요, 이게 떠나지를 못하고 이게 핑계만 했단 말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자기가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했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봅니까? 가인의 가장 큰 죄가 뭐죠? 동생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핑계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인은 그 동생을 죽인 거에 대해만 책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하나님을 또 이와 같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삶,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가 책임져야 될 롯까지 함께 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파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파를 한 거예요. 뭐죠? 자기가 사랑하는 롯까지 데려간 겁니다. 만약에 자기에게는 가는 길이 확신이 없다면, 야 롯아, 너는 내 사랑이다. 넌 여기 남아서 보존해라. 나는 하나님 말씀하니까 거역할 수 없어서 나는 가지만 너는 여기 있어라. 말은 안 해도 롯은 그 자리에 두고 갔을 겁니다. 근데 그 롯을 데려갔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자, 이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죽을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 못 데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살 자리에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을 사랑했거든요. 같이 가자라는 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롯, 너도 같이 가는 게 축복이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롯을 데리고 간 것이지요. 그래요. 끝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끝까지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우리늘 얘기하잖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뭐 우리 이런 건 이제 넘어섰잖아요. 우리 인생은 대부분 그거잖아요.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내 마음이 어느 날 틀어지면 다 끝났어. 끝발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이 아니라 그저 지긋지긋해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동안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 사랑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살아가고 그게 끝까지 우리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속해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뭐죠? 하나님과 나는 동일 공동체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보아셔서 축복 주시니까 나는 내 모든 것을 떠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 풀다가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탁 팽개치면 그걸로 끝나잖아. 그 문제는 다시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 당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풀지 그냥 풀어보려고 또 노력하고 쉬운 문제부터 또 다시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그 어려운 문제 풀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넘어가지 못할 문제를 넘어가야 합니다. 울며 불며, 따라서 합니다. 울며 불며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울며 불며 풀지 못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새로운 길의 시작, 75세의 그 인생의 새로운 길로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그 인생이 종말을 구할 때 떠난 아브라함이죠. 7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 오성환 장로님 아직 75세 안 되셨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가의 특징은 다 90세 이상까지 그는 아주 최선의 전성기를 누렸던 거예요. 대가의 특징은 75세 시작한 그 사람보다 더 지독한 사람 있죠. 누구죠? 모세잖아. 모세는 80세에 시작을 했잖아. 모세는 80세에 시작을. 성경에 나이 들어 시작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바울, 베드로도 그래도 꽤 나이 든 사람이죠. 자기의 일에는 일가를 이뤘던 사람이요. 일가를 이룰 정도 되면 일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이 숙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뒤엎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물고기 잡는 데 익숙했던 베드로, 자기 삶을 뒤엎고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식 체계에 출중했던 이와 같은 바울,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 길을 떠나는 겁니다.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주변 여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붉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마음의 열정의 심정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고기 빼두고 금을 두고 그렇게 많이 잡았던 고기도 두고 떠나는 베드로의 심정, 뭐죠? 더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갈 길이 보였던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가야 될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만 보이면 돼. 근데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보여주는 길을 외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길을 보면 우리 가슴이 설레야 돼요.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지 않는 세상 살아서 뭐하나요? 이런 시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의 앞길을 보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가슴 뛰는 무지개를 본 것 같은 이와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고 길 떠나는 인생, 내 것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그것으로 내 양식 삼는 인생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나의 양식, 나를 보내는 이의 뜻은 무엇이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 어느 날 내 삶에 다가온다는, 오늘도 성가대 찬양하는데 제가 또 우리 성도들 보고 성가대도 보고 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각각의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그리고 지금 하는 일로, 다른 거 별거 없어. 지금 하는 일로, 그게 물건 파는 일이면 물건 파는 일, 김밥 파는 일이면 김밥 파는 일, 아니면 그게 무슨 회사 다니면 회사 다니는 일, 학교에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 지금 하는 일로 최고의 영광을 이루는 거야. 우리는 성공직병자는 아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최대로 구가하고 실현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어느 날 호로리 주님 앞에 가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살아오면서 우리가 논리를 이루는 지식의 구성 요소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삶이 너무 일천하니까 모든 것을 직접 경험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으로, 그리고 직접 경험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젊었을 땐 간접 경험의 영역이 더 넓어요. 책을 읽었다, 누구한테 배웠다, 뭐 여러 가지 전해 들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지식을 구성하죠. 경험이 간접이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책에서 읽었던 것을 내가 행함으로 내게 직접 경험화시켜서 그것을 나의 지식으로 논리화시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점점 이 직접 경험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죠?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화될 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깊어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극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가져서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첫해 믿고, 둘째, 셋째, 다섯째 믿고, 처음 뜨거운 열정이 있고, 또 식어지다 또 믿어지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보니까요, 둘이 친하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더라고. 뭐 구역장도 둘이 밥 먹으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이런 사람 반드시 헤어지더라고. 그냥 안 헤어져, 싸우고 헤어지더라고. 근데 또 지나면 또 나중에 저 사람들이 또 저렇게 또 헤어졌네. 근데 또 다시 또 친해져, 또 다려. 그러다 또 그래. 뭐 이렇게 가까우다 멀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것 같아. 그야말로 I know you. 내가 당신을 알아. 어느 때만큼 꼭지가 도는지, 어느 때만큼 민감해지는지.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 난 그걸 보니까 이게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아름다움이구나.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꼭 그냥 상대가 상처받을 일만 꼭꼭 찝어서 쑤셔. 근데 요새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 이 부분엔 저 사람이 안 되지, 이건 내가 참아야지. 이런 적정한 선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점점 더 숙성되져 가는 겁니다. 숙성돼 가는 거예요. 믿음도 숙성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때 믿음, 지금 믿음 다른 게 뭡니까? 점점 숙성돼 가는 거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떠납시다. 잘 안 되겠죠. 가다 또 꼬꾸라지겠죠. 그때마다 또 떠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또 나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